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떻게 금이 빛을 잃고 어떻게 순금이 변해버렸는가. 모든 길 어귀에 성소의 돌들이 흩어져 널려 있구나. 시온의 귀한 아들들이 순금만큼 값진 그들이 어떻게 토기장이가 손으로 만든 흙 항아리로밖에 여겨지지 않는지. 자칼들도 젖을 꺼내 그들의 새끼들을 젖먹이는데 광야에 있는 타조들처럼 내 백성은 잔인해졌다. 젖먹이들의 혀가 목마름으로 입천장에 달라붙고 아이들이 빵을 달라고 하지만 그들에게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한때 진수성찬을 먹던 사람들이 길거리에 내버려졌고 자주색 옷을 입고 자란 사람들이 쓰레기 더미를 안고 있다. 딸 내 백성의 죄로 인한 처벌은 소돔의 것보다 크구나. 도움의 손길 없이 소돔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귀족들은 눈보다 깨끗했고 우유보다 희었다. 그들은 몸이 루비보다 붉고 그들의 생김새는 사파이어 같았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숲보다 검고 거리에서 그들은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 그들의 살갗이 뼈에 달라붙어서 막대기처럼 말라버렸다.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은 사람들보다 낫다. 들판에 생산물이 없어서 굶주림으로 그들이 수척해진다. 인정 많은 여자들도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식들이 그들에게 양식이 됐다. 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무엇에 대한 슬픔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슬픔이요. 또한 아름다웠던 예루살렘이 이 폐허가 된 성읍을 향한 슬픔의 노래입니다. 포로로 간 백성들, 그리고 잃어버린 나라, 잃어버린 도시에 대한 슬픔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슬픔의 마음을 품은 것을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금이 빛을 잃고 어떻게 순금이 변해버렸는가. 모든 길 어귀에 성소들의 돌들이 흩어져 널려 있구나. 금빛으로 가득했던 성전, 그 성전이 빛을 잃고 거리의 돌들처럼 흩어진 참혹한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만났던, 그리고 또 금으로 치장되어져 있었던 이 아름다운 성소가 다 파괴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모든 금붙이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무너지고 흩어지고 돌처럼 그렇게 깨어져 버린 이 성소의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또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한 이 성읍의 모습은, 그리고 이 성소의 모습은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화려하고 보기에 멋진 삶이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은 비참함이 예고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금빛처럼 화려하고 아름답다고 자만하거나 또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은 이 비참함이 예고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또한 결국은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죽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화려한 삶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내가 지금 화려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내 삶은 행복하고 복된 것이 아니라 위기이고 저주인 것이죠.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지금 아무리 큰 교회를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여러분, 그것은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개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정,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나라 민족이 될 때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귀한 아들들이 순금만큼 값진 그들이 어떻게 토기장이가 손으로 만든 흙 항아리로밖에 여겨지지 않는지. 순금 같은 시온의 아들들, 이 순금 같은 그들이 흙 항아리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가치를 잃어버린 삶, 옛 영광을 잃은 이 비참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금 같아도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가치를 잃어버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모든 영광스러운 것, 아름다운 것, 자랑할 만한 것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그 가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는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의 가치가 잃어버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치롭게 여기는 것,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리시면 한순간에 그 가치들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것, 그것은 이 땅을 떠나면 다 모든 것들이 잃어버릴 것들입니다. 땅에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주신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은 여러분 얻는 것이 아니라 잃지 않는 것이에요. 에덴의 영광을 잃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요, 에덴에 주신 복을 잃지 않았어야 되지만 인류는 죄를 통해서 또 끊임없이 불순종과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잃어버리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복을 구하는 거죠. 영광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광과 복을 구해야겠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면 그 복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복을 잃어버렸고 심판을 받게 되는 역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날마다 세워보며 사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게 없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고 비교하고 비참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내게 주어주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날마다 세워보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옛 축복과 영광을 이룬 이 예루살렘은 처참함 그 자체입니다. 젖먹이들, 이 갓난아기들이 이 혀가 목마름으로 입천장에 달라붙는, 여러분 물론 시적 표현일 것이지만 실제적인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에요. 포로로 끌려가는 이 젖먹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아이들이 빵을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젖을 물려야 될 엄마가 사라졌고 이들을 돌봐야 된 아빠가 사라졌고 죽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여러분 젖먹이들이, 이 아이들이 젖을 먹지 못하고 빵을 먹지 못하고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진수성찬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 내버려집니다. 자주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고귀한 또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쓰레기 더미를 안고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비참한 모습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심판을 경고했음에도 돌아서지 않으므로 이 심판을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목마르고 굶주린 이들에게 돕는 이가 없는, 여러분,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올 때 소망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목마르고 굶주려도 이것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내 삶에 위기가 있어도 이 위기를 도와주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고난과 비참함은 무엇인가? 고난이 왔을 때에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우리에겐 소망이죠. 죄로 인해 우리가 고통 가운데 또는 어려움 가운데 거하는 에덴을 떠난 삶이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아담에게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딸 내 백성의 죄로 인한 처벌은 소돔의 것보다 크구나. 도움의 손길 없이 소돔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그 심판, 그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도움 없이 한순간에 무너진 심판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백성 죄는 무엇입니까? 소돔의 것보다 더 크다라는 것이. 소돔의 것보다도 더 큰 심판이 임한 것은 소돔보다 더 완악한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소돔보다 더욱더 큰 죄악을 범한 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심판이 온 것이 하나님이 야속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잔인한 것입니까? 매를 맞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런 심판을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야속합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인간의 불평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완악함입니까? 하나님의 야속함입니까? 인간의 죄악이에요. 심판을 경고할 때 돌아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은혜의 때에 돌아와야 됩니다. 은혜의 때에 회개해야 됩니다. 은혜의 때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다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복되다, 복되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죄악의 상황들을 보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있습니까?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언제 나아가십시다. 그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아무 일이 안 벌어지고 있다고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고 죄악을 쌓고 있고 심판을 쌓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위기가, 이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축복이 다가오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7절,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어요. 귀족들도, 하지만 이들이 우유같이 희었지만 숲보다도 검은, 그리고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런 비참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귀족이어도 부유해도 능력 있어도 하나님 심판이 임하면 가난한 자이든 부유한 자이든 힘이 있는 자이든 힘이 없는 자이든 건강한 자이든 연약한 자이든 지식이 많은 자이든 지식이 없는 자이든 모두가 다 동일한 심판 가운데 내몰리고 비참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목사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목회자인들, 직분자인들, 여러분,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하게 임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동일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귀족도 가난한 자도 동일한 비참함을 겪는 이 상황을 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내 직분, 내 신앙의 경력 자랑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목회자인 저와 같은 사람이, 또 직분자인 여러분이 어쩌면 더 신앙적으로는 위기의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더욱더 나태해지고 더욱더 자만해지고 어느 순간인가 이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신앙의 경력을 자랑하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경력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의 직분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의 자리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의 여정이 깊으신 분들이요,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이 정도면 됐지,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더 붙들어야 되는 것이, 목회자들은 또 직분자들은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런 사명과 또 이런 부르심과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감투가 아니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되는, 더욱더 영적인 사명을 가져야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은 더욱더 적습니다. 우리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는 또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가 복을 붙들려는 사람이기보다 하나님을 붙들려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들려고 하는 사람은 위기의 자리에서도 고난의 자리에서도 복된 자리에서도 한결같습니다. 하지만 복을 붙드는 사람은 축복을 주실 때는 감사하고 또 축복을 주시고 나면 나태해졌다가 또 내게 뭔가 위기가 오면 또 하나님 붙들었다가 복을 주시면 나태해졌다가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 붙드는 사람은 동일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동일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가난할 때든 부유할 때든 건강할 때든 병 가운데 있든 평안할 때든 어려울 때든 동일한 하나님을 향할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결국 심판을 맞이한 모습은 참으로 처참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은 사람들보다 낫다. 여러분, 칼에 맞아 죽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차라리 칼에 맞아 죽는 게 굶주림으로 죽은 사람들보다 낫다. 얼마나 이 굶주림과 또는 이 어린아이부터 거리에 내몰린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비참하면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이 처참한 모습의 단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10절 말씀. 인정 많은 여자들도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식들이 그들에게 양식이 됐다. 여러분, 인정 많은 여자는 누굴 말합니까? 상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배움이 있고 이런 여성들, 특히 여자잖아요. 모성애가 있는 이 여성이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 이 굶주림이, 이 비참함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여러분, 지옥 같은 거죠. 여러분, 백성이 멸망할 때 자식들이 그들에게 양식이 됐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비참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매가 임할 때 벌어지는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야속함보다도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이 모습 앞에 인간의 모습은 얼마나 나약한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먹는 이런 비참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됩니까? 굶주림이 깊어지면 이런 비참한 일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고상한 것 같아도 고통 앞에, 이 죽음 앞에 선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고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고상하고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고통 앞에, 심판 앞에 이런 비참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떠난 삶의 모습은 이와 같이 초라하고 비참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물들어져 있는 우리는 이런 비참함과 이런 상식을 벗어난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곁에 딱 붙어 계십시오. 받은 은혜를 세워보고 감사로 살며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런 비참함이 펼쳐져서 나의 모든 민낯이 드러나는 이런 처참한 삶으로 나아가기 전에 깨닫고 돌이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